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함께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모든 가정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던 그 혈기왕성하던 청년 때 얼마나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불탔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때의 열정과 그 기도가 저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위해서 손 뻗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신학교 준비하던 친한 형님 한 명과 함께 도시 복음화 성회를 참석해서 너무나 도전받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이 청년 때 그 무명의 시절에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정말 매일 뜨겁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말에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동이 주체가 안 돼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그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도 또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형은 우리 지금도 기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더 하자.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금요철야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저녁 12시에 본당 그 한켠에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 말고 정말로 전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그 주 금요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본당 한켠 저녁 12시에 그 약속 장소로 가니까 또 그 자리에 갈 길을 모르던 청년들이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했는데 함께 할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7명이 그때 처음으로 정말 한 그 저녁 1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순서는 세계 열방,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나라, 이 도시, 모든 교회,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또 기도의 그 방향성이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쉽게 먼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 세계부터 이렇게 우리로 오는 그런 물결대로 기도했는데요. 20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를 소리질러서 외치면서 몸부림치면서 해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자 해서 다음 주 또 금요일 철야 끝나고 12시에 본당 그 자리에서 모였는데 또 한 명씩 더 데리고 와서 15명 정도가 모이게 되고 한 달 정도가 조금 넘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저녁 12시 금요일 밤에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스스로 정말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녁 12시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들 기도를 하루에 한 2시간씩은 하시니까 스케일들이 다 크셔서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원래 고등부 사역자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6개월 만에 교회 일이 있어서 청년부 사역자가 나가게 되어서 덜컥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부터 해야 되지 안절부절했는데 차분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청년 때 몇 년 전에 기도하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청년들 리더를 모아놓고 그때와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용감하게 다 대학생들이었는데 우리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일단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서 3주간 리더 10명과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정말 전 세계 나라 열방 민족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넓게 퍼져서 어떠한 능력이 행해졌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더더욱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도하던 그 지체들 우리들의 영혼은 깊어졌고요. 또 넓어졌고요. 여러분 맑아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고 어떠한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거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해질수록 기도하는 영혼의 시야가 넓어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또 매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반되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품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겪은 고난과 같은 일이 혹시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음으로 행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기쁨과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로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본문의 수신자 디모데는 그리스도인들의 리더 디모데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전제로 본문을 이끌어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한다고 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기본을 혹시 우리 안에 기초라고 생각해서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나는 아니까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첫 번째로 전한 것이 뭐냐면 도덕과 지식과 윤리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간구, 도고, 무슨 말인가요?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면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여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간구, 우리 구할 것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도고, 나를 위한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마음, 그 영혼은 성령님의 그 일반적인 기적과 같은 그 역사하심을 전혀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과 또는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깊은 성령님의 통치하심, 또 그 결단시키시는 놀라운 능력까지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치고 공허하고 힘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원래는 새로운 힘이 샘솟고 샘솟아서 넘치도록 샘솟는 것이 정상인데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잘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그냥 정치적으로 또는 일상에 내가 속한 곳에 지도자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보다 좀 더 큰 뜻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도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로 당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방화에 대한 책임을 억지로 억울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서 말도 안 되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사자 밥으로 주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족 친구들이 매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맞고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 말, 바울이 한 말,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매우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원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로 권하노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길이 여러분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요, 요즘 그 말하는 사람은 버티기 힘들 정도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로마서 및 신약성경 여러 곳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수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같은 시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사용하며 악을 판단하고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분부대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가가서 말도 붙여보지 못할 만한 상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나 핍박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사실만 가지고 괴로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계신, 아니 나와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함으로써 오늘 하루 버틸 힘이 생기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해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여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싫어도 너무나 싫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를 때 알고 보니까 내가 그들의 핍박 아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 모두가, 나와 그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나의 입으로 그것들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나아가서는 그들에게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소망해 보십시오. 그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임한다면 이것은요, 사람의 어떤 말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취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극에 달한, 지금 우리는 이런 핍박을 설명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견디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완전한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그 부흥의 초기에 이런 순교와 헌신과 믿음의 행위는요,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흥은 모든 이론을 섭렵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 부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품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2절 4절입니다.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가신 길로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까지 당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곳곳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교회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평안하고 고요하고 주님의 평강을,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길로 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식과 그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일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나의 길을 찾아서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힘들게 혹시 십자가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유 자체가 그 중심에는 나를 위한 것이 되어 있고, 우리 자녀만을 위한 것이 되어 있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아니면 또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것 때문에 감당하려고만 애를 쓴다면요, 여러분 그 길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엄청난 말씀도 있고 엄청난 신앙의 스펙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 마음이 요동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그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고 고치시며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간구하시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 원수까지도 위하여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눅들지 말고 담대한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거나 원통함이 나를 무너뜨릴 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방문하는 그곳들, 그 길들, 그리고 그곳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곳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가해지더라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범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과 그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이 얼마나 큰 능력임을 여러분 아실 것이고 더욱더 깊이 그 길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여러분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 모든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기도의 힘으로 전 세계 열방이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뉴스들이 터져나오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교회, 내 이름 남겨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아파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있나요? 아니면 생각지도 인간에게 걸맞지 않는 너무나 높은 욕망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훈수만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 문제들을 실제로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진심으로 간구할 제목들이 있으시죠? 혹시나 그러한 것 때문에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한가요? 혹시 너무나 힘들어서 요동쳐서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이 내 기도까지도 막아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평강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공중 권세를 파괴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무장하며 우리의 선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진실되고 깊은 기도로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모여 있다면, 아니면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끼리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모든 민족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원하오니 모든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모든 민족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강단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오직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모든 공중권세가 파괴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그냥 좌절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그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